예, 우리 토요일 말씀부터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사랑과 순전함을 다 잃어버리고 악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영적 행음과 간음을 행하는 그들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그들을 벌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토요일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청년 때 보여주었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보였던 그런 사랑, 곧 씨 뿌릴 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을 귀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로 삼으셨고, 그를 삼키는 자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는 자를 모두 벌을 주어서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기름진 땅에 들어가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와서는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주신 유산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관리들 역시 하나님께 반역하며, 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손들과 싸우겠다. 내가 너희 자손과 다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토요일 말씀이죠. 어제 주일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했는지, 그들은 순종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앞에 절하고 행음했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이방처럼 악한 자가 되었다. 양잿물과 비누로 씻고 또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자신들은 더럽히지 않았다고, 바알 신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들이 걷는 길을 보면 마치 발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려가는 것 같고, 발정난 광야의 암나귀들과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즉 그들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나무와 돌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나를 낳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인간의 얄팍함을 보게 되죠. 지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타면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와 같은 죄악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하려 일어나겠느냐 라면서 그들을 비웃듯이 죄악상을 지적하고 하신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어찌 대항하며 다 내게 잘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에게 어찌 대항하며 다 내게 잘못하느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자녀들을 때리는 책망을 해도 너희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너희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 회개하라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였느냐 캄캄한 땅이었느냐 무슨 이유로 너희는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은 우리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버거워서 내가 어찌다가 이런 짐을 또 지게 됐는가. 차라리 몰랐으면 자유로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한다면 주님께로부터는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할 터인데 오히려 말씀이 짐이 되고 말씀이 없었으면 차라리 자유로웠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이들의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2절 처녀가 그 폐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혼인예복을 잊겠느냐. 혼인예복하니까 웨딩드레스죠. 그 웨딩드레스를 평생 한 번 입잖아요. 그 입은 모습들을 또 그것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허구한 나를 잊고는 다른 것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수법이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이것은 현대의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능숙한 창녀도 오히려 너희에게 배워야겠다. 와, 창녀들이 사람을 길거리에 나가서 유혹하고 호리는데 가장 능숙한 창녀들조차도 너희들에게서 그 수법을 배워야 할 정도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들의 음행하는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겨우셨으면 또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표현까지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34절에 보면 그러한 악한 행위를 위해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기까지도 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까지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겠는가?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어제 밤늦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드셨던 것 같은 말일 텐데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35절에 그들의 뻔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너는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중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너희가 어째서 그처럼 이리저리 바쁘게 쫓아다니느냐. 너희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에 빌붙어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들로부터 너희들이 오히려 당하고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너희는 이집트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 때문이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들에게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결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미 버리신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망국이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이 남왕조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 그 망국의 그림자를 보면서 안타깝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들춰내시고 지적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오직 생각할 건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어떤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대치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예. 참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남왕조 이스라엘이 참 미련하고 악했다라고 옛날 일로 치부해를 부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님으로 모셨는데 슬그머니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며 숭배하는 그런 삶은 없는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즉각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고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날 주님의 사랑에 더 밝게 다가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잘하신 말씀이죠.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의 눈의 초점이 허망한 또 확실치도 않은 것을 막연히 추구하며 사는 삶은 아닌가. 이러다가 뭔가가 나에게 참 의미 있는 것이 붙잡혀지겠지라는 그야말로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그런 것에 들떠 살지는 않는가. 오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범치 않도록 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로만 집중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상징적으로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막상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또 남왕조 유다도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아침
그들의 멸망당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우리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늘 눈동자의 초점이 집중되는 삶이 되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